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가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는 믿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기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마치 의심하게 되는 것은 큰 어떤 죄를 짓는 거고, 누군가를 의심한다라는 것은 나쁜 짓이고 마치 부정적이고 옳지 못한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입니다. 그 자기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감이 형성되었을 때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먼저 못해요. 그냥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든, 이 사람이 실수를 하든, 이 사람의 어떤 행위나 말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단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의 행위가 잘 됐는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너 나 믿지? 친구야, 나 믿지? 내가 사기칠 놈 보여? 당신 나 믿지? 나 믿어야 돼? 당신 나 믿는다고 했잖아. 우리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강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 때로는 의심해야 될 부분들이 다 간과돼 버리고, 아니야, 난 너 믿어. 나 끝까지 너 믿을게. 마치 이 믿음을 담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은 물론 가치롭지만 자칫하면 이런 믿음을 저는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맹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 눈을 감고 이 앞에 코끼리가 있다, 이 앞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자기 추측에, 자기 상상에, 자기 망상에, 자기 생각대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이 어리석음, 블라인드 마인드, 블라인드 아이, 눈 감은 상태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믿는, 즉 맹신에 가깝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이 믿음이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주 잘못되었고 비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 믿음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어요. 사기꾼을 믿어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는 거예요. 나쁜 인간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내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버려요.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속아 넘어가서 내가 그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이 주제를 오늘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나약할 때,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우리가 힘이 들 때는 누군가가 조금만 달콤한 소리 해주고, 누군가가 좀 밥 한 끼 사주고, 누군가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 나의 구세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배고플 때 누군가가 빵을 주면 이거는 엄청나게 자기의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져요.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누군가가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는 마음을 주면서 당신을 믿을게요. 당신을 따를게요. 당신이 원한 거 제가 다 드릴게요. 저의 몸만 치료해주면 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저의 어떤 정신의 구세주가 되어준다면, 저에게 의지처가 되어준다면 끝까지 믿고 당신이 원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교주와 신도 사이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 어떤 최면에 걸린 것처럼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절대 믿음을 쉽게 남발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어찌됐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그때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자고 힘든 자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구원의 소리처럼 들려요. 누군가 조금만 웃어주면 정말로 저 사람이 천사처럼 나를 사랑해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을 주면서 당신을 믿을게요.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하는 손. 물론 그럴 때 한 10분의 1은 진짜로 키다리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거의 8, 9은 당신의 이 나약함을, 이 절박함을, 간절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설령 이용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적절하지 않는 위험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한테 계속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게 되었을 때 나는 도리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처음처럼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 난 당신이 미워. 나는 배신당했어. 난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오히려 좌절 모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쉽게 믿지 마라.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구세주로 보입니다. 다 나의 은인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다 나의 고마운 친구처럼 보인다. 이거는 믿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절박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좋은 것처럼 잠깐 환상처럼 보일 뿐이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뭐 정답은 아닌데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존재다. 저는 그래요. 저는 어찌 보면 저는 인간 자체를 믿는다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간을 쉽게 믿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몰라요. 저도 제 마음속을 다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쉽게 난 널 믿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위험천만한 말이에요. 내 마음도 지금 하나도 모르고 나도 통제도 못하는데 저 사람의 속을 다 내가 알았을 때, 다 수용했을 때, 다 감당할 수 있을 때 나는 너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한두 번 만나고 쉽게 난 널 믿어.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이 사람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충분히 허용하면서 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 소통할 수 있는 여지 그게 사실은 이 믿음에 가깝다는 거죠. 난 널 믿어. 이거는 맹신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거고 당신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서운한 것 같아요. 당신 이런 점이 좋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믿음이 싹 튼다. 이 과정을 겪지 않는 것은 다 환상이고 망상이고 추측이고 이건 맹신이다. 내 생각이 그냥 믿고자 해서 믿을 뿐이다. 그거는 검증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는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어설픈 이런 믿음은 나중에는 이 시한폭탄처럼 폭력이 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충분히 검증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나에게 위험하지 않다.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곱씹어봐도 저 사람에 대해서 믿을만 했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널 믿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확인도 안 하고 그거는 예측도 하지 못하면서 단지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날 향해서 웃어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걸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투자해주니까 단지 내 욕망, 내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짜 믿음을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결핍에 의한 그냥 심리적인 표현이고 내 어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신에게도 폭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이 됩니다. 난 널 믿었는데 왜 너는 내가 믿은 만큼 안 해줘라고. 결국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걸 집착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이 사람을 내가 목을 조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어리석음이고 결국은 폭력이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각오가 있다면 믿어라. 차라리 우리는 때로는 믿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일일이 사람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나 그렇게 안 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충분히 믿어야 된다라면 그거는 100% 믿겠지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이 믿음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 이 믿음과는 달리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저 사람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희생해 줄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좋아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겠다. 내 마음이 불변하는 게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 너 이제 안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조건화된 비즈니스 인간관계,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믿었다, 안 믿었다, 친해졌다, 또 싸웠다가 거짓말했다가 진짜 말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냥 비즈니스 인간관계일 뿐이에요. 자기들의 서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믿음인 양 착각한다. 그래서 그거는 결코 믿음이 아니다. 진짜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친구가 친구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이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믿고 지지해 주겠다. 그게 어찌 보면 난 널 믿는다라고 말하는 어떤 표현에 가장 가깝지 않나. 그래서 믿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만약에 내 믿음이 변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냥 나의 잠깐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쉽게 남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아주 고귀하고 아주 숭고하고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너무 쉽게 넌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이기적인 어떤 욕망의 어떤 표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이제 왜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몇 번 보고 몇 번 이야기하고 직감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학 교수인데, 저 사람은 박사인데, 저 사람은 의사인데, 저 사람은 TV에 나온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단한 종교인인데, 저 사람은 작가인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재산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판단거리이다.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꾸미려고 하면 엄청나게 꾸밀 수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 이런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이 한 남자가 처음에는 거지 복장을 한 거예요. 거지 복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 좀 꿔주세요 하니까 100이면 100. 다 쳐다도 보지 않고 돈 한 푼도 주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 복장을 한 사람이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처럼 깨끗하게 해놓고서 딱 제가 누구인데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돈 좀 꿔주세요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실제로 차비를 다 꿔줬다는 실제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의 이 어떤 생각은 정확하다?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이 생각이나 이 감정, 이 직감,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한 판단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건 그 사람 몇 번 보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편협되고 아주 위험한 망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믿으면 안 된다.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허용한다는 것은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붓다의 어떤 말씀에서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 좀 공감했던 게 있어요. 제자가 붓다에게, 부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의심하고 확인해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을 때 그제서야 믿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라. 이 말은 믿으란 소리가 아닌 거예요. 훌륭한 스승을 대함에 있어서 의심하고 이거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저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저 사람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이 계속 유지되었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믿음을 갖고 스승으로 모셔라.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붓다는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붓다인 나도 의심하고 확인해라. 내가 말한 말이 너희들에게 진리처럼 들리고 그게 지혜로움을 가져다주고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게 된다라면 그때서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믿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어놓고 나서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계속 확인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고 마음의 판단이 그제서야 이루어질 때 이게 가장 아름답고 경험된 체험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괜찮은 믿음이 여기서부터 싹이 튼다.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너무 쉽게 믿음을 남발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발목을 잡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쉽게 누군가를 믿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칫하면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불신해라, 의심해라, 사람을 부정적으로 봐라, 나쁘게 봐라. 절대 이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고 지혜롭게 믿고 지혜롭게 다가서게 되면 내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이고 저 사람에게도 이로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혜롭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가 있다. 이게 오히려 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지혜로운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도 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